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지난 밤에도 안식할 수 있었고 세상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양같이 방황하며 심령이 괴로울 때도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말없이 엎드릴 때 우리는 어느새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핍과 한계 때문에 주님을 찾다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찬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행실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덮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와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비록 더딘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 있음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차대전 후에 재편되었던 세계 질서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치와 신념의 축은 무너지고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자유와 평화를 담보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불붙는 전쟁을 멈추어 주옵소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선한 역사에 힘쓰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질고와 시련 가운데 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장기간 일어나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병원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루를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의심과 두려움의 그늘을 걷어 주옵소서.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대입 수능 시험과 상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최선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체력과 총명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성급하게 예단함으로써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께 의탁함으로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말라기에는 6가지의 논쟁 형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가 한 가지씩 주장을 펼칠 때마다 그 상대자들은 이 일을 제기하고 곧이어서 예언자는 그 주장의 근거를 밝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의심에 대해서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우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방식으로 말씀할까요? 또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이 6가지 논쟁 형식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에서 보는 것처럼 삶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살아가는 형편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농사도 안 되고 병들고 빚지고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도저히 이건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학개서를 통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하니 아니 살지도 못하겠는데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사람이 바라는 것에 이게 주파수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번지수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부터 살게 만드시면은 제가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번지수인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네가 잘 살게 될 거다. 이렇게 하니 비로소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앞선 선지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 포로 후기에 포로 귀환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에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불신앙의 말들을 내뱉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지금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쏘아붙이는 거잖아요. 근거를 말해주겠다. 내가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을 어떻게 다루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지 보여주겠다. 에돔을 처리하는 방식이죠.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일어난 과거의 사건 아닙니까? 에돔은
이스라엘 형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와주기는커녕 이제 후방 지역에 와서 약탈해가고 이런 모습 전혀 형제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있었고 그런데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황폐해졌고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하나님이 다 넘겼어요. 그런데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다시 황폐된 곳을 쌓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쌓아봐라. 나는 또 헐어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니네들이 나한테 잘한 게 뭐 있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예언자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하고 왕이 눈이 뽑히고 이런 엄청난 수모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 같으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자 같으면 에돔처럼 무너뜨렸는데 다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다시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가? 심판해서 징계를 해서 바벨론으로 보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요새 이제 대학 수능 시험 조금 있으면 우리가 아이들 이름도 올리고 모두 같이 이제 기도할 텐데 내 자식 같으면은 공부를 못해도 어때요? 공부를 못해도 내 자식인 거예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으면은 공부를 잘하면은 이쁘고 내가 대학에 못 가서 너 어떻게 공부시켜놨는데 너가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안 쓰고 안 입고 하면서 뒷바라지 했는데 이 기대에 부응을 못해? 너 대학 가라고 이때까지 다 했는데 대학을 못 가? 그것도 아빠가 이 정도 가게 얼마나 학원 보내고 했는데 이런 대학에 못 갔어?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자가 아닐 거 아닙니까? 공부해서 성과 내는 것보다 내 자식이라는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말해놓고 제 아들도 또 롯데대학 못 가면 제가 그래도 설교를 이렇게 했으니 또 아들을 웃으면서 잘 대해야 되겠죠. 또 대학에 잘 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는 그런 거란 말이죠. 뭔가 업적을 가져오기 전에 내가 결과를 기대한 것을 예 아버지 하면서 째까닥 다 가져오기 전에 그래 안 해도 자식은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것처럼 야곱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늘 거꾸로 가지만은 그래도 또 일으켜주고 이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냐. 하나님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여전히 지금 편치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어제 오늘 예수 믿은 게 아닌데 모태신앙도 있고 수십 년 예수 믿는 가운데 그 간정이 얼마나 많아요. 간정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과거에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막 백지화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말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보고서도 말이죠. 사람을 보고서도 극도로 사람을 좀 미워하거나 하면은 사실 누가 힘들어져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사람을 이렇게 딱 찍어놓고 미워를 하면은 그 사람이 못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느냐?
그것이 내가 거기서 풀려나는 길인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기로 달려들으면 그 사람이 죽지도 않지만은 나도 뭐 이 마음을 가지는 순간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가시나무를 막 안고 있는 것, 가시나무를 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찔려서 내가 피가 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을 상대할 때도 미워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견딜 수, 거기서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은 이상 내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내 시간 관리도 안 되고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리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상대해도 힘든데.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와 흔적들이 차고도 넘치는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꽂혀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한 가지도 없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걸어오면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우리를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초신자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초신자 같으면 하나님이 제가다 가서 막 안아주고 이렇게 막 우르만지면서 신앙 잃어버릴까 하지만, 오래된 신자들 같으면은 어른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들을 만나보니까 화가 막 나니까 막 이 말 저 말 저 말을 어떻게 다 주워 담으려고 그러나, 이 말 저 말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막 화가 나니까. 교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화가 나요? 교회에 대해서 화는 안 나겠죠. 교회를 섬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겠지요. 목사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목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뭐 자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 교회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이 교회에 괜히 왔다고, 그 중직자가, 자기도 장로면서 자기도 중직자면서 내가 이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지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구석도 없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하면 좋은 게 한 구석도 없다고.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게 그러면 큰일인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좋은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도 좋은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면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한 가지도 없냐. 그래서 그때 제가 물었어요.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짜 이게 제가 미숙한 거예요. 화가 난 사람한테는 말을 자꾸 붙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린 게 참 미숙한 거예요.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말을 쏟아내는 사람한테는 차분히 말하라 이러면 안 돼. 이게 말을 그러면 더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더 하는데, 참 제가 미숙해가지고 그 다음날 말하든지 해야 되는데 면전에 대고 그냥 어떻게 한 가지도 없을 수 있냐고 잘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더 큰 목소리가 진짜 없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 화난 사람한테는, 술 취한 사람하고 화난 사람한테는 면전에서 뭐 바로 잡으려거나 설득하거나 그러려면 안 돼요. 역효과만 나요. 더 신나가지고 더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긍정하진, 동의하지는 말고 좀 다음 템포를 술이 깨거나, 아니 그 다음날 만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가 가능할 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본인도 내가 참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깊이 좀 돌이키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야기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6절부터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게 바로 공동체 전체가 망실되어 가는 표징인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제사장들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뒤에 이렇게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몹시 서운해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친자식에게 손을 뻗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친자식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이방 나라들한테 손을 뻗치니까 이방 나라들이 양자로 좋은 집안에 양자로 입양되게 되었으니까 이방 나라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친자식보다 더 믿음으로 나오니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다고 했어요? 자기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친자식들이 가만히 들여다보고 저 복을 우리가 받을 복인데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걸 보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중에 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에 시기 질투는 선한 일에 시기 질투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면 나도 잘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잘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좋은 일에 시기 질투를 내야지 서로 간에 막 깎아내리는 일에 시기 질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넘어가 보면은 이제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제일 마지막에 4장에 넘어가면은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성경은 공의 신구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돌이켜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전령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돌아오면은 이제 부모, 형제, 자녀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 이번 감사주일에는 이제 과일도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그냥 과일 사오고 이렇게 뭐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는 영혼의 추수란 말이죠. 우리가 한 트럭 과일을 사오는 것보다 한 사람이 전도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더 귀하고 또 한 번 나오고 나서 1년 동안 안 나올지라도 그 한 번 발걸음이 오는 게 어딥니까?
이렇게 한 가족 한 생명을 전도하고 구원하려면은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엘리야가 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엘리야가 있어야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또 특별히 이제 감사주일까지 한 달여간 지나면서 엘리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되고 또 가족들이 나오고 또 뭐 교회 학교 때는 나왔다가 청년 지나면서 그냥 나한테 이제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있던 아이들도 이렇게 기도의 힘이 놀랍습니다. 밥 사주고 떡 사주고 해도 애들이 꿈쩍도 안 합니다. 자기 손으로 돈 버는데 옷 사줘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교회가 사방에서 싸고 기도하면은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자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일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